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장벽을 넘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하여 호통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힘있게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본문에 좀 맞게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저물어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는 때라고 하는 어떤 그 감동을 실은 그런 의미로 지금 마태가 이 2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복된 것들, 그 복된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곳으로 특별하게 또 특별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그들은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면서 얻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너무 크게 우주도 짓고 막 일하다가 힘이 들어서 잠시 쉬어가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과의 아름다운 사귐과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고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안식, 그 참된 쉼은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복하기를 원하셔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오만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죄의 굴레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은 죄악 밑에서 신음하는 존재들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라멕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라 그러죠. 노아의 뜻이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안식을 주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시죠. 그렇다고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안식을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대하여, 이 안식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창조의 때를 기억하게 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참 안식에 대한 예표였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그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그 동물의 피로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그들이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다시 살려서 이 참된 안식,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릴 그 안식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날이었죠. 그러니 이 마태는 그것을 지금 적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이 마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질 그 주의 날, 이전의 사망과 이전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AD BC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중요한 획을 긋는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날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부활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자는 빛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이요, 여전히 어두움인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지금 이 새날이 열리는 것에 대한 감격 속에 이 한 줄을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로 주었던 그 불완전한 안식은 이제 저물었고 이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생명의 날, 주의 날, 영광의 날이 시작되어졌다. 그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그곳으로 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감격 속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일,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마태가 부활의 사건을 적으면서 첫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을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적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는 내게 주신 복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설레임과 그런 소망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의 날에도 여전히 여러 날 중에 한 날이요, 여러 주일 중에 한 주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셔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움, 이 마태가 그 부활의 첫 시간을 열어가면서 한 줄을 적는데 그 짧은 한 줄 안에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적인 것들을 다 담아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한이 가운데 부활을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을까? 나도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한이 가운데 매일매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이 마태복음 28장 1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한 27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마태 자신에게 임하였는지를 생각하는 그 삶, 그 생각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금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야기할 때, 그리고 거기에 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할 그때에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깊은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에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그는 거기서 보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많은 정인, 거짓 정인들과 거짓 정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또한 그 본인은 지켜보고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거짓 증인과 정언들 앞에서 침묵하시다가도 자신의 삶의 이유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약속한 그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 너가 말하였고 네 말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28장을 적으면서 이와 같은 감격으로, 이와 같은 한의로 첫 줄을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찾았고 그래서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족한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고,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다가도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홍포를 입고 희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는 순간 그들은 다 떠나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희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마태는 보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그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첫 줄을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첫 줄이 이렇게 한이와 감격에 젖어서 적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왜 힘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지치고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달리던 그 십자가 밑에 내가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생각 떠오를 때 이 몸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함께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는 그 시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마태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 마태가 누리는 이 감격, 마태가 누리는 이 복됨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저녁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꽃이다, 큰 소리 치더니 잘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만찬석상에서 떠나올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까부려고 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 시작하는 이 한 해, 오늘 부활주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또 새로운 한 날 한 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리며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떠난 그 황량한 언덕 위에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그 여인들, 그리고 모두가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하지만 장례 지내야 할 장소도, 장례를 준비할 어떤 물품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례가 드려졌던 것처럼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쓰임에 받는 그 기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고뇌와 좌절과 아픔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주와 형벌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시는 억압하지도, 그 다시는 우리가 그 안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망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사망아, 저 혼자 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호통치며 살겠습니까?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그 은혜가, 부활의 그 소망이 가득 찬 영혼은 결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들이, 여러 가지 이 설설들이, 정말 거짓 정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부활을 믿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체를 도적질했다. 오늘 이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이제 그 있던 병사들이 알고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그렇다면 네가 가서 제자들이 도적질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하고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지요. 바울 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도적질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 왜냐하면 이 빈 무덤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때 과연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은 상황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그때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였습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지켰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상 죽어서 장례가 지내지고 거기에 큰 돌이 인봉이 졌어요.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서 인봉이 딱 돼 있고 그 앞에 군사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다? 그것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이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절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짧게는 뭐 한 이틀,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한 6시간에서 6시간 30분 정도밖에 이렇게 안 달려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천하셨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눕혔더니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걸어서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날은 안식일이 이제 전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그 나무에 사람을 달아놓거나 이렇게 시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체를 다 거두려고 또 죄인들을 다 이제 묻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장례가 죽는 날 바로 이렇게 매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매장하든지 아니면 이제 동굴에 넣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제사장이 그 빌라도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빨리 장례 치러야 된다. 그랬더니 너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가가지고 그 도적들, 그 강도들은 관절을 이렇게 부셔버려서 그렇게 이제 죽게 하죠. 이렇게 피가 흘려서 죽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쇼크사 이렇게 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죽였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벌써 어때요?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옵니까? 피만 나옵니까? 피와 물이 함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이렇게 혈액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혈청과 그 다음에 그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깔아앉고 물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쨌든 피와 물이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는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야? 지어낸 이야기야. 죽기는 누가 죽어? 살아나기는 누가 살아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거짓말이 많았는데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 희한한 거짓말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최근에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할 뿐더러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고 그 유대문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도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참남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해서 죽었다라고까지, 부활은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짓된 소문들이 너무 횡행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죠. 12제자라고 했는데 여기 여자들하고 다 뺀 것 같습니다. 또 500명이라고 했는데 이 500명 안에도 남자만 들어있고 여자는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도 이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는 이 시점에 AD 한 60년경에 얼마나 살아있다고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아주 작은 사람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거짓이다, 이런 말들이 행행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어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부활의 그 소망,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짓 영의 술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자가 되고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함의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물론 조금 모여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되죠. 세상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또 우리는 몸과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들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너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었듯이 그들이 주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셔야 되는데 가다가 이 여인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내게 오지 마라,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감동되신 것 같아요. 모두가 떠난 그 자리, 모두가 두려워서 범접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 그러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깊은 은혜의 교제들, 그 교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더 활력 있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 그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